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큰 환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2절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창세 이후로 없었던,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제일 큰 환난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22절에 보면은 그 날들을 짧게 이렇게 감해 주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우리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그랬어요. 환난 후에 그 환난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땅에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먼저 천국에 간 사람들, 낙원에 간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 그랬어요. 그걸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 그러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큰 환난 후에 재림하실까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100% 다 구원하기 위해서요. 환난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서 제멋대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환난이 필요해요. 그 환난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이 환난 중에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환난을 잘 통과하고 환난 중에도 깨어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큰 영광, 상급을 받게 돼요. 그 상 받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 큰 환난을 먼저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9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대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죄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끝에 보면은요, 그런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곧 택함 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전도를 해보면 안 받아들이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영원히 천국에서 살 사람들은 다 믿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왜?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아니고 영생을 얻을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누구든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돼서 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은요,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맨 끝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려 할 자가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주인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부모가 전도했다고 누가 가르쳐줬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거 아니래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부터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해야 돼요.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다 같이 할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주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자꾸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 안 둬, 그냥.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은 채찍질을 해, 그냥 막 때려서 그냥 내보내죠. 그때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능력,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대요. 돌아간 다음에도 뭐 포기했나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대요. 항상 어디 가든지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는 각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 나라마다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정치인들은요, 팍스 로마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수많은 다른 민족들의 종교를 다 수용했어요. 뭘 믿어도 괜찮다 이게. 우상 숭배하거나 무슨 아세라 숭배하거나 뭐 뭘 하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뭐 상관없어요. 거기에는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오직 이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만은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주라 할 때 이 주는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가이사를 부를 때 큐리오스 가이사, 주 가이사 이렇게 주 가이사요 이렇게 불렀다. 주라는 말을 황제에게 붙였어요. 다음은 황제에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목숨 다 바쳐 황제를 위해 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항상 말을 그렇게 했어요. 큐리오스 카이사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가르쳐서 주라 그래요? 예수님을 하겠어.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뿔이 난 거야.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가지고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들이 하여튼 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쿠오바데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그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렇게 화형당할 때도 찬송을 하면서 그냥 천사의 얼굴로 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연병장 같은 데 풀어놓고 그냥 굶주린 사자들을 막 들여보내가지고 그냥 잡아먹게 했어요. 그래도 그들이 찬송을 불렀대요.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었대요. 찬양하면서. 이야, 참 그 믿음들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서문학교회 감독으로 있었었는데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이 말하기를 이제라도 큐리오스 가이사로 하라, 주 가이사하여 그 말을 하라고. 그렇게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게. 그때 이 폴리갑이 말하기를 자기가 86년 동안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렇게 지나왔지만 한 번도 주님은 나를 부인하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느냐고. 오직 나의 예수님만이 나의 주라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화형을 시켜버렸어. 화형을. 이 폴리갑의 이 순교가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 큰딸이 지금은 50이 넘었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리고 둘째 딸이 중학생이고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학생일 때였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주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내가 목숨까지 줘야 되는데 주지 못할 게 뭐 있나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으면 사모 앞으로 다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은 내가 하고 돈은 사모가 쓰는 거예요. 수주 맞았죠? 그런데 어떤 날 2주간 됐는데 다 썼대. 그래가지고 이제 몇천 원밖에 안 남았대요. 새 아이가 아침마다 뭐 때문에 돈 달라 그러는데 돈이 떨어졌대요. 어디다 썼는지.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주는 도서비 그것만은 나에게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헌신 예배나 이런 데 가서 설교를 하면 조금씩 받으니까 내 지갑 안에는 항상 두둑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왜 당신만 두둑하냐? 내놔라. 나보고 이제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떨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사례비를 주는데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그래 2주간 만에 다 떨어지느냐? 당신 내 거 탐내지 마. 목사는 항상 지갑이 두둑해야 돼. 왜? 그래야 만나는 목사님들 대접하고 선교사도 대접하고 봉투도 좀 주고 그래야 우리 교회도 복받고 나도 복받아. 절대 내 거 탐내지 마. 2번 다시 달라고 하지 마. 이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 네 지갑이 네 거야? 그것도 내 거지. 네 호주머니 또 네 거야? 그것도 내 거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이야, 그래가지고 여보 다시 오라고 주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지갑도 내 거 아니래, 내 돈도 내 거 아니래, 주님 거래.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필요하면 그냥 다 꺼내가. 내가 절대 불평 안 할 테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렇게 해서 저는 그날부터, 신기하죠? 요 지갑, 내 호주머니 안에 돈이 있어도 그것까지도 내게 아니라고,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됐어요. 그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말만 해도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가지고 와. 세상에. 하여튼 그런 기적과 같은 간증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줄 알고 진실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좀 생기면 이것도 누가 좀 필요하겠구나. 왜? 이건 내 거 아니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건 아니에요. 하나도 내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니까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간증거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이제 너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제 주인이 이제 내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큰일 났어. 이제 쫓겨나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아직 쫓겨나기 전에 아직 고난이 있으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마다 불러가지고 당신은 빚이 얼마냐? 이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름 100말입니다. 그러면 50이라고 써라.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 막 그냥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빚 얼마 졌냐 했더니 밀 100석입니다. 그때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 이거예요. 많은 걸 이미 탕감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한 걸 보고 아주 지혜롭다 그래서 지혜롭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걸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예요. 우리가 쫓겨나기 전에, 다 뺏기기 전에는 후회해도 쓸데없어. 아직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빨리 좀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릴까 하니까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어렸을 때도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청년인 걸 아시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아주 그냥 큰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겠어요. 하늘의 복이 내려올 것이라고. 근데 22절에 보니까 재물이 많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너무 많아서 포기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나눠주라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날 따르라.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이거. 이 사람이 왜 그래 순종 못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해요. 이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못해요. 절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통과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천국엔 이 부자들은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말씀에.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현세입니다. 내세가 아니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면서 살아라. 내가 너희들이 전토 땅을 팔아서 바쳤냐? 100배의 복을 주겠다고. 100배의 복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일을 위해서 바치는데 인색한 것도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12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집을 짓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 집, 다시 말하면 믿음의 집,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건축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어떤 그 날이 옵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제 평가를 할 날이 옵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를 시험할 것이라. 그냥 불같은 시험이 오는데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공적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는지 안 됐는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을 이제 불로 시험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만일 14절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불타버리지 않고 그냥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타 죽을 인간을 끄집어내듯이 받을 것이라. 참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의 일에 인색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위에 평생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냥 빌딩을 그냥 막 100층짜리를 지어 그냥 그것도 그냥 막 금과 은과 그냥 뭐 그냥 보석으로 그냥 기가 막히게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가집을 짓고 평생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 풀어 아주 그냥 너무 인색해.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겨우 그런 초가집 하나 지어놨어.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다 태워버리는데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인색하게 굴다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래도 구원받아. 왜?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부끄러운 구원. 꼭 지옥 같을 인간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얼굴을 들지 못할 거예요. 예수를 믿되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서 젖먹이와 같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냥 이 젖먹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그래서 그냥 뭐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그냥 분쟁이 없는 교회가 별로 없어. 그냥 그 젖먹이들이 모인 교회야. 젖먹이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장차 주님 오시면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는 사람은 죄의 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언제나 살고 순종하면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그렇게 된다 이게.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뚱아리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무기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에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공했어요. 과거에는 죄종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렇게 이제 죄에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두 번째로 종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만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어길 때는요, 매를 그냥 무섭게 맞기도 하지만 죽기도 합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이놈의 자식, 너는 필요 없다. 왜? 자기 사유재산인데 뭐. 집에 있는 양 한 마리 잡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북한 동포들도요, 김정은의 노예입니다. 김정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죽이라 하면 그냥 청살시켜버려. 그것도 그냥 막 비행기를 향해 쏘는 기관포로 그냥 막 쏴가지고 시체를 찾아볼 수 없게도 하고, 그걸 또 그냥 막 또 탱크가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시체를 또 밟아버리고. 그러니까 북한 동포들 전체가 김정은의 노예예요.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독재입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가 공산주의화되면 김정은 밑에서 그 꼴을 우리가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어. 다 죽어. 내가 보기엔 다 죽는다고요. 미안하지만 다 노예예요, 노예들. 김정은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그 뜻을 안 따랐다고 죽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도대체 얼마나 건방지길래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다 그냥 지옥불로 그냥 가요. 지옥불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은 그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모른대. 난 너 모른대. 넌 나와 상관없어. 네가 뭐 선지자 노릇을 하고 뭐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하고 사람들 볼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사자 같은데 불법을 행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았어. 그러니까 난 널 모른다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도요, 특별히 큰 교회 목사들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자기가 무슨 황제나 된 것처럼 지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되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어느 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자기 좋을 대로 그냥 판단해서 살아.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는 좋을 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좋을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해야지. 왜 내 뜻대로 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큰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이 큰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요, 첫째, 반드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찾아요. 이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요. 두 번째로는 택함 받은 백성은요, 환난 때에 반드시 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면 막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서. 이게 택함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냥 무너지지 않아.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막 부르짖어. 이때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반드시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은혜 받으면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저는 이 시편의 고백을 저의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늘 간증했지만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들고 막막하고 절망적인지 저는 하루에 3번씩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염려거리가 있으면 철학 기도를 해. 학교 갈 학생이 어떤 때는 제가 삼각산까지 걸어가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왔어요. 삼각산까지 갔어요. 그 멀리.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금식 기도 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셨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내가 그런 고난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내가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주님을 만났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공공군복으로 일울산에 올라갔을 때도 저 시간에 한 명도 안 나와가지고 그냥 날마다 강단에서 기도해서 울면서 아버지 전장병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날마다 울부짖었어요. 한 명도 나오는 장병이 없어요. 그렇게 날마다 울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는 절대 오래 끌지 않아요.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며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이 전장병을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그 순간에 저는 순교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 월급도 다 전도하는 데 쓰고 우리 와이프는 애 데리고 친정 가서 좀 얻어먹고 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내가 한밤중에도 그냥 커피 끓이고 전도하고 그러더니 그냥 전정병이 그냥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저는 제대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그냥 전장병이 다 세례받았어. 나중에 문관들까지 그냥. 그러니까 울부짖는 기도를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수영록교회 개척을 하고 그냥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그런데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 저는 그런 시험이 오면요, 이 강단에서요 해결될 때까지 내가 끝장을 봅니다. 내가 아예 날마다 그냥 밤에 그냥 강단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믿음이 더 강해지고 설교가 더 강해지고 더 은혜로우니까 폭발적 부흥을 하는데, 시험은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오는 게 반가워. 반가워. 나는 그냥 강단에서 엎드리면 돼. 그냥 엎드리면 돼. 울부짖으면 돼.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이 이제 올 텐데, 왜 그 환난이 필요한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무기는 그냥 울부짖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그냥 울부짖는 기도. 반드시 응답하시고 속히 응답하시고, 어떤 환난도 기적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